우리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샬롬이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오늘도 주의 평강이 충만케 되어지는 예배와 또 성도들의 귀한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또 복된 주일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제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파도치는 인생. 여러분, 우리는 잔잔한 물처럼 살고 싶지만 때로는 파동이가 일렁인 것이 우리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혹시 이 영화를 보신 분인지 모르겠지만 2000년도에 퍼펙트 스톰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그 영화가 무엇이냐면 물고기를 잡는 어선이 고기를 많이 잡고 이렇게 운행을 하다가 갑자기 태풍이 몰아칩니다. 잔잔한 태풍이 아니라 배를 뒤엎을 만한 그와 같은 파도가 있는데, 이 조니 크루즈라고 하는 사람이 키를 잡고 그런 파도를 타고 그렇게 지나가다가 태양 한복판에 태양 눈에 다다르게 되어집니다. 깜깜했던 하늘 속에 갑자기 환하게 햇빛이 비춰져서 잠자나던가 싶었는데 갑자기 먹구름이 몰려와서 큰 산더미 같은 파도가 칩니다. 이 조니 크루즈는 그것을 뛰어넘으면 되겠다, 그것을 타고 넘어가면 되겠다라고 말하면서 키를 잡고 산 같은 가파른 파도를 쭉 타고 올라갑니다. 그러다가 꼭대기쯤에 배가 뒤집히게 되어지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해를 잃고 목숨을 잃고 한 사람만 살아남게 됩니다. 이것을 본다면 인생을 살아가는 모습이 그와 같지 않을까 생각이 되더라고요. 이거 하나 넘으면 끝나는데 또 다른 파도가 치고, 잔잔해지면 더 큰 파도가 치는 것이 아마 우리의 인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평화와 기쁨의 시대를 살고 있었지만, 그런 어느 순간에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사람의 파도, 환경의 파도, 실제적인 파도에 부딪혀서 어려움과 또 난관이 봉착되었던 것들을 그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예수님과 함께하는 제자들이 오병이어의 큰 기적을 경험한 이후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먼저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라 라고 하는 명령을 하게 됩니다. 제자들은 밤이 늦고 또 해가 저문 상태인 상태에도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서 날이 저물었음에도 불구하고 배를 타고 저 건너편으로 가게 되어집니다. 18절에 보면 그들의 그 배를 타고 가는 과정이 이렇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 한번 18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아멘. 주석을 보니까 제자들이 처음에 배를 딱 탔을 때는 바다가 잔잔해졌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아 큰 바람이 불어서 파도가 일어났다라는 현실을 부딪히게 되어집니다. 이들이 건너고 있는 바다는 갈릴리 바다 혹은 호수라고 말할 수 있는데, 약 직경이 둘레가 약 한 8km 정도 되는 작은 호수 혹은 큰 호수라고 말할 수 있는데, 제자들이 이 갈릴리 바다를 지나갈 때 종종 있었던 일이 있었다면 무엇이냐면, 서쪽의 지중해 그리고 동쪽의 시리아 사막 가운데서 주위는 낮고 높은 산에 둘러싸서 가끔 이상기류가 일어나서 바다에 큰 소용돌이가 치는 것이 종종 있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환경 속에 제자들이 놓였는데요. 여러분, 그런데 제자들의 직업 중에서는 어부 출신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어부들 출신들이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도달한 큰 소용돌이가 친 것이죠. 다시 말한다면 어마어마한 큰 난관에 봉착해져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것이 낮이 아니라 밤입니다. 깜깜합니다. 무엇인가 발견할 수 없는 그와 같은 두려움이 더 엄습되어지는 환경일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함께하고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안 계신 상태입니다. 3년여 동안 제자들은 그래도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바로 주님이었다는 것을 기억하는데, 지금 이 순간은 깜깜한 밤이기도 하고 예수님이 함께 계시지도 않는 여러 가지로 불안감이 최고조에 다다른 상태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말한다면 21절에 보면 그들의 결론은 무엇이었겠습니까? 21절 말씀 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라던 땅에 이르렀더라. 아멘.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렁이었지만 그들은 도착지에 도착했다 못했다? 했다는 것이죠. 그들이 가고자 하는 곳에 도착했다는 것입니다. 큰 파도가 쳤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가는 여정은 막힘이 없이 정지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그 길을 다다를 수 있었던 것이죠. 아무리 큰 파도가 있다 할지라도 그들의 가는 과정은 막힘이 없이 그 결과를 또 다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발길이 또 그 길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수많은 파도가 일렁일 때 정말 내가 이것을 갈 수 있을까? 절망하고 포기하려고 하는 순간순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제자들은 그 갈 길을 가고 또 다른 삶의 연장에서 하나님의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 환경 속에서 이 바다를 건너는 파도치는 인생 속에서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 깨달아 우리도 우리의 가야 할 길을 멈춤 없이 달려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있다면 파도치는 인생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첫 번째 교훈은 이것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께서 다가오신다. 여러분, 파도가 치고 인생의 큰 위기 속에 처해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다가가셨다는 것이죠. 우리 한번 19절 말씀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제자들이 바다께서 바다 위에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아멘.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 없이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는 상태에서 배를 타고 큰 위기에 봉착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바다 위로 걸어서 배에 가까이 오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등장이 두려움을 정도로 이것은 상상하지 못했던,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었던 것이죠. 사람이 어떻게 바다 위를 걸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예수님의 그 상식적인 부분에 제자들이 볼 때 절대로 올 수 없는 분이신데 예수님은 바다 위를 걸어서 사랑하는 제자들, 위기에 처해 있고 또 생명의 위기에 처해 있는 제자들에게 다가오셨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상식을 넘어서 일상을 넘어서 주님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능력과 그 행하심에 따라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다가가셔서 그들을 위로하시고 어루만져 주셨던 것입니다. 특별히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있는 그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 앞부분에 보면 이 배가 어디쯤에 위치했다는 것을 제공하는 정보가 있습니다. 보면 제자들이 노를 저 몇 리쯤 가다가요? 10리쯤 가다가 여러분 10리는 몇 킬로일까요? 맞습니다. 4km 이상, 약 한 5km, 5.6km 되는 그 사이 10여 리가 바로 그와 같은 거리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제가 서두에 갈릴리는 둘레가 8km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4km 혹은 5km 그 사이는 어디쯤 될까요? 이 바다의 한 중간입니다. 어디도 다다를 수 없고 어디로 잡을 수 없는, 그저 움직일 수밖에 없는, 바람에 맞게 움직일 수밖에 없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태에서 절망과 포기의 순간에 예수님이 다가오셨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배경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절대로 누군가가 할 수 없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신적인 권능으로, 신적인 능력으로, 전능함으로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이 파도치고 있는 그 모든 것을 잔잔케 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광풍을 만난 성도들과 하나님의 사람들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친히 찾아오셔서 함께 하시는 주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인생을 하나님이 끝까지 돌보시고 그 여정을 마무리할 수 있고 또 다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순간순간 지켜 보호하시는 바로 전능하신 주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것이 성경의 어떤 주 핵심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죠. 바로 선악과를 따먹어서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죽음에 이르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저주를 하셨는데 어떤 이유의 저주였냐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을
말씀을 어겼고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그 독청하고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내모론하지 아니하시고 다가가셔서 그들을 붙잡아 주셨습니다. 선택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붙잡아 주셨던 것이죠.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하여 포기하는 분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 손을 뻗치시고 사랑으로 붙잡아 주시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사야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이 약속의 땅을 안전하도록 살게 하셨는데 정착하며 삶을 살다가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저버리는 때를 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큰 징계와 심판을 받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이사야는 징계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설명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사야 43장 2절의 말씀에 보면 정말 진노의 하나님이시고 또 공의의 하나님이긴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따뜻한 분이라는 것을 설명을 하는데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43장 2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물을 가울 때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아멘.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도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다. 너희가 물속에서 잠시되지 아니하고 생명을 얻을 수 있고 보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또 불 가운데 지날 때에도 불을 다린다 해도 걸어간다 타지도 않을 뿐만이 아니라 그 작은 불꽃 하나도 너를 사르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해요? 무엇 때문에요? 중간에 보면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세상을 향해 달려가고 하나님의 사랑을 끌어버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의 손을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이었고 그들이 징계를 받아 물 가운데 불 가운데 갈지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무너지거나 패배하거나 절망하지 아니하고 실패하지 아니하고 반드시 회복될 수 있게끔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분이라 라고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만을 토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징계가 임하지만 그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가까이 가시고 그 모든 것을 어루만지시는 하나님, 진정한 희망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수도 없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름,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은 늘 함께 하시고 어렵고 힘들 때마다 그 손을 굳게 붙잡아 주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이런 것을 경험했습니다. 3년여 동안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배가 부르기도 하고 영혼이 채우기도 받고 또 수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생활을 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기를 잘했고 나는 영원히 예수님과 함께 할 거라는 그와 같은 다짐으로 3년의 생활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삶은 3년 후에 어떤 삶이 예수님에게 펼쳐져 있습니까? 죽음, 십자가의 죽음의 삶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인자가 들림을 받을 것이다 라는 것과 함께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셨습니다. 떠날 것이라는 말씀을 하신 것이죠. 여러분, 제자들은 이루 말할 수 없는 당혹감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날 수 없습니다. 이런 말을 합니다. 베드로는 그런 일 없을 뿐만 아니라 만약 그런 일이 있다면 나는 주님을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 이런 충성의 다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니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는 떠나가야 그리고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말씀하시죠. 너희가 괴롭고 너희 스스로 있는 것 같고 내가 떠남으로 너의 큰 어떤 어려움과 아픔들이 있긴 하겠지만 그러나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 말씀, 예수님이 떠난 그 상황 떠나는 그 미래적인 상황이지만 마음에 두려움이 가득 찬 자들에게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에게 오리라. 아멘. 예수님이 떠나면 그들의 형편은 어떤 사람들과 동일하다고 말합니까? 고와 같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바라볼 때 예수님을 떠나보낸 그 제자들의 모습은 딱 고아와 같은 신사가 될 것을 너무나 자명하게 보았습니다. 여러분, 고아는 나이가 들면 부모님이 다 세상을 떠난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렸을 때 부모를 잃어버린 사람들, 세상을 떠나버리거나 아니면 부모님을 잊어버렸거나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그 비빌 언덕이 없는 사람, 힘들었을 때 자기 손을 잡을 수 없는 그와 같은 환경에 처해 있는 사람, 이것이 바로 그와 같은 존재라고 말하는데, 이와 같이 너희가 그와 같이 버림받아 할지라도 내가 너희를 버려두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에게 오겠다라고 말합니다. 절대로 너희가 힘들어하고 외로워하고 고난받을 때 내가 너희를 내버려두지 아니하고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을 하시죠. 바로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심을 통해서 그들이 예수님 없는 환경이지만, 그래서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순교의 자리에까지 가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그 모든 일들 속에서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께,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파도가 없다 이렇게 말하면 너무나 좋겠지만 수많은 파도가 일렁이지 않습니까? 어느 하나를 딱 넘겼는데 잔잔합니다. 그것은 폭풍의 눈입니다. 그것을 좀 지나고 나면 더 큰 태풍이 몰아치는 것이, 큰 파도가 치는 것이 우리의 인생 아니겠습니까? 힘들게 파도를 넘어서 이제는 잔잔하겠지 않는데 또 다른 파도가 일렁 그것을 뛰어넘어야 할 환경 속에서 우리의 마음은 무너지고 지쳐있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신앙생활할 때도 이와 같은 일들이 수많이 일어나는데 그 모습 속에서 절대로 우리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내가 힘들면 나에게 더 능력과 손을 펼치시는 주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삶을 통하여서 그 여정 가운데 힘듦과 애로움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 가운데도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그 사명과 뜻을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를 키우다가 갑자기 자녀가 일이 생기면 야 일어나, 걱정하지 마, 이렇게 할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넘어져서 무릎이 깨지고 얼굴이 찢어지고 피가 철철 넘치는데 야 피 금방 고쳐지니까 좀 버텨봐, 이럴 부모는 아무도 없습니다. 찾아가서 괜찮은지 살펴보고 어떻게 하면 빨리 나을 수 있게 고민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남자아이들을 키우다 보니까 갑자기 전화가 와서, 학교에 전화가 와서 이러저렇습니다라고 하는 말 속에 빨리 오십시오 이런 말을 가끔 자주는 안 하지만 어쩌다 한 번씩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짓말하지 말라고, 아니 걔는 튼튼하니까 좀 멀쩡합니다, 좀 시간 지나면 될 겁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네 알겠습니다, 당장 하겠습니다, 가서 자녀들을 데려오는 것이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남모르게 눈물을 흘리고 남모르게 어려움과 근심에 있다면 여러분, 주님이 나와 더 가까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주님은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여러분이 힘들어하고 눈물 지을 때 야 눈물 닦고 일어나, 버틸 수 있어, 이런 분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지시는 주님, 멀리 감지 있어서 야 이것이 아니라 내 손을 잡아 그곳에 세우시는 주님이라는 사실들을 기억해서 파도치는 인생 가운데 나와 더 가까이 하시는 그 주님의 손길을 바라보고 신뢰하며 그 모든 파도를 뛰어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본문의 두 번째로 파도치는 인생 가운데 주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겠습니까? 이것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두려움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여러분 20절과 21절 두 구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를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아멘. 여러분, 제자들은 지금 무엇에 쌓여 있습니까? 두려움에 쌓여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물 위에 걸어놓은 것 때문에 두려움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지만 가만히 한번 유추해 본다면 이들은 환경적인 두려움이 기본이었습니다. 파도가 일렁이어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험으로 해결할 수 없는 큰 파도의 위기 속에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깜깜하니까 더 그 두려움이 더했죠. 그 모습 속에서 예수님을 보았더니 또 다른 두려움이 가득 차게 된 것입니다. 그들의 시선과 그들의 마음은 온통 무엇으로 가득 찼을까요? 두려움이 가득 찼습니다.
근심이 가득 차고 절망이 가득 찼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야 나야 이런 의미보다도 나는 신적인 권능을 가지고 있는 나다 이런 의미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물을 위에 걷게 있겠습니까? 바로 신이시기에 사람의 눈에 보이는 그 육신을 가지고 있는 존재를 뛰어넘어 신적인 것을 가지고 계신 신성을 가지고 있는 주님이 내니 나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는 말과 함께 예수님이 그 배에 오르게 될 때에 제자들의 마음에 있던 두려움이 사라지고 무엇이 바뀔까요? 무엇으로 바뀝니까? 기쁨으로 바뀐다고 말합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데 이에 기뻐서 배를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예수님을 발견하기 진지하기 전까지는 두려움이, 걱정이, 절망이 가득 찬 순간이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보고 인지한 뒤에 그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이 사라지고 무엇을 없앴습니까? 기쁨이 가득 찼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결국 파도치는 제자들의 인생 속에서 예수님은 슬픔과 걱정과 두려움과 근심을 기쁨으로 바꾸시는 주님이라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는 예수님은 이 땅에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 속에 두려워져 있는 두려움, 걱정, 근심 그 모든 것을 기쁨으로 바꾸시는 전능하신 주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사역한 것이 바로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기쁨을 누릴 수 없고 평안을 누릴 수 없는 육신의 연약함에 있는 사람, 영혼의 연약해 있는 사람, 귀신에 눌린 사람, 죽음에 놓여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찾아가시면서 결국 예수님 하신 것이 있다면 그 모든 것을 바꾸어 기쁨을 주셨고 평안함을 주셨고 소망을 주셨고 미래를 보여주신 것이 바로 주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예수님은 이적과 기적으로 이 모든 사람들에게 그 모든 것을 바꾸어 주시는 주님이었는데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 마지막 부분이 되면 될수록 더욱더 확연하게 드러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모든 바꾸는 것에 대해서 그 모든 모아지는 것이 있었다면 이적과 기적보다 조금씩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통해서 사람들의 기쁨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적과 기적으로만 사람들의 기쁨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의 덫이었고 결국 그것을 통해서 진정한 기쁨을 주시는 그 주님의 사역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을 찾아다니십니다. 예수님을 나무라나하고 또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람들이 각자의 삶의 토종으로 돌아갔을 때 예수님은 찾아가셔서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마음을 다 보여주시면서 제대로 회복시키셨죠. 특별히 누가복음 24장의 말씀을 가보면 그 가정 속에 32절에 보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나타나셔서 그 제자들과 함께 걸어가면서 너희들이 무슨 말을 하느냐? 라고 말할 때 아니 당신은 이것을 모릅니까? 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누구 있는지 그가 어떤 일을 당하는지 쭉 이야기를 말합니다. 그 주님이 살아계셔서 부활하셔서 그들과 함께 하는데 그들이 인지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들이 이런 고백을 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인지할 때 예수님이 그 자리에 계시지 않는 것을 보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누가복음 23장 32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아멘. 여러분 그들의 마음속에는 절망과 두려움과 근심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보냈더니 그 마음에 또 다른 열정과 희망과 기쁨이 가득 찼다라고 마음이 뜨거웠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이들이 뜨거워졌겠습니까? 우리에게 무엇을 풀어주실 때? 성경을 풀어주실 때 구약을 들어서 예수님이 누구 있는지 그분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그 말씀을 풀어주시면서 이야기를 나눌 때 시간이 좀 지나고 나서 그 말씀 때문에 우리의 절망과 예수님이 없는 그 부재의 근심이 있어 이제는 벗어나서 마음이 뜨거워졌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결국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하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시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그들의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을 기쁨과 소망으로 바꾸어 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 속에 드리워져 있는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을 어떻게 하면 기쁨으로 바꿀 수 있겠습니까? 세상 그 어떤 것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만이 그것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새기고 그 말씀에 내 모든 것을 내어 맡길 때 그 어떤 두려움, 그 어떤 근심, 그 어떤 걱정에서도 바로 기쁨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두려움과 떨림을 어떻게 해결합니까? 물질이 많아지면 내가 이 불안함을 떨쳐버리겠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물질을 많이 모으려고 애를 씁니다. 혹은 내가 지금 살아가는 이 집의 형편보다 좀 더 나아지면 근심과 걱정이 사라지겠지. 적어도 집 때문에 두려움과 걱정이 없겠지 하면서 마음속에 좀 더 편안한 집, 좀 더 환경이 좋은 집이라고 하는 목적을 향해 그것이 두려움으로 기쁨을 바꿀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며 삶을 살아갑니다. 혹은 사람이 나의 모든 환경 속에 내가 누구를 아느냐에 따라서 이 두려움이 사라지기도 하겠다라고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관계를 맺고 도움을 요청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어느 순간 보면 이 모든 것이 허사가 되지 않습니까? 물질을 불러 모았다가도 어느 순간 물질 때문에 모든 것이 송두리째 뽑혀지고 넓은 집에 가면 갈수록 내 마음에 공허함이 생기게 되어지고 혹은 사람들이 많아 사람을 의지했다면 어느 순간 그 사람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 때문에 내 마음이 무너지고 또 다른 상처가 쌓아지는 것이 바로 여기에 나와 있는 모든 요인들이 아니겠습니까? 즉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 나의 두려움을 바꾸어 기쁨으로 바꿀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잠시 위안을 삼을 수 있으나 진정한 기쁨을 바꾸는 것은 세상 그 어떤 것으로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만이 나에게 진정한 평안함과 화평과 기쁨을 바꾸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힘들고 피곤해서 너무나 눈독도 바빠서 정말 기쁨과 즐거움이 사라져가고 있는 현실에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쁨과 평안함을 얻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할지를 점검하고 또 점검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떤 분이 직장에서 이직을 하게 되어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이리저리 애를 쓰고 일을 하게 됩니다. 아침 일찍 여러분이 일어나는 시간보다 더 일찍 일어나서 5시 반에 출근해서 일을 하는 어떤 분이 계셨습니다. 투잡을 하기 때문에 너무나 피곤하고 지쳐 있는데 일을 해서 돈을 채워지고 또 많은 것이 있었지만 그러나 마음속 한 곳에는 계속해서 근심과 걱정이 가득 넘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원인이 뭘까라고 말을 할 때 내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점검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시간을 할 것인가라고 하는 점검 속에서 그분이 결단한 것은 이것이었습니다. 5시 반에 출근하려면 적어도 5시에 일어나야 한다면 4시에 일어나서 내가 좀 더 일찍 준비해서 말씀 묵상하고 가야겠다라는 마음 먹고 그런 생활을 했다고 말을 합니다. 시간은 줄어들었고 잠자는 시간은 줄어들었지만 마음 한구석에 이루 말할 수 없는 마음의 화평을 누리게 되어지고 소망과 희망을 바라보는 삶을 살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이것을 잡으면 이 환경에서 벗어날 수 있겠지 판단할 수 있고 선택할 수 있지만 결국 어느 순간에 보면 이것이 아니었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이 물질만 있으면 나의 가정과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줄 수 있겠다라고 판단하지만 결국 물질 때문에 자녀 관계가 깨지고 사람들이 무너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받고 평강과 기쁨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꼭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파도 치는 인생 가운데 파도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파도를 뛰어넘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주어진 환경 속에서 날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더 가까이 다가오시는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며 절망하지 않고 그 주님을 소망 삼아 모든 근심과 걱정에서 벗어나 기쁨과 평안함이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특별히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